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마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갔더니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와서 딱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보니까 누구였어요?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걸린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마 그 근방 있었던 예를 들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온몸이 나병 걸린 것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부정탈까 봐, 혹시라도 나병균이 내게 옮겨올까 봐. 왜요? 나병이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불치병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탁 얹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까지 고치시고 심지어 그런 사람 몸에 손까지 얹으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막 이런 기대로 막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말씀이 1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앉았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목숨 걸고 살았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을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분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율법학자들이 보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보는 예수님, 많은 무리가 와서 그들이 보는 예수님, 예수님은 한 분이었는데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자, 그걸 우리가 마음에 한번 그려놓고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기록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갈릴리에서 온 시골 사람, 누가 목수 출신, 율법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온 목수, 예수란 사람이 그냥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불리던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좀 달랐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신성모독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7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 여탈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따져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성모독죄로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곤경에 처하도록 징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허점,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 한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있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시겠어요? 자,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병자입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몸이 반신, 불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온몸 중에서 반은 마비가 된다든지, 몸이 좀 뒤틀린다든지,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든지, 심지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정도로 잘 받아 먹지 못하는 아마 그런 병이 중풍병일 겁니다. 그런 병자가 등장했어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중풍병이 생기면 거의 불치병입니다. 거의 사지 중에서 반은 마비되거나 언어가 입이 돌아가거나 손으로 물건도 들지 못하는, 손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중한 병에 걸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훨씬 더 중한 병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이 생기면 아마 거의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불치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중풍병자를 만난 사역은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서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자의 모습 혼자 못 움직입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몸이 마비되면 혼자서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불치병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런 불치병 환자를 왜 사람들이 친히 그 침상째 메고서 예수님 앞으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거기는 각 마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불치병, 당시의 불치병은 뭔가 죄가 커서 그 죄값으로 저주받았다,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듣고 왔을까요? 사실 이유를 묻는다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아니지요. 서기관들 때문에 아니에요. 율법 학자들 때문에 그 불치병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한 가지 이유지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불치병이었고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가 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메고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너 마을에서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도 주님이 손을 얹어서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구나 하는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치병자라 할지라도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근데 포기죠. 절망이지.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예수님이 거기 오셨더라. 예수님이 그 건너 마을에서 오늘 우리 마을로 오셨더라.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 번째, 불치병뿐만 아니라 내가 못 움직여도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친구들이 그를 메고서라도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움을 받고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움받는 건 그건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갈 수 있는데 내가 못 간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와서 내 기퉁이 침상을 다 같이 들고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친구들은 참 칭찬받아야 됩니다. 근데 따라해 볼까요? 전혀 뜻밖의 일이 생기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침상째 메고 온 것만 생각해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받아야 돼. 근데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절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집에서 침상째 들고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골목을 지나 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씨 추워도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여름날처럼 더워도 어려운 일이야. 이런 환자를 침상째 메고 온다는 거 어느 한순간도 쉽거나 야 재밌다 마치 놀이처럼 올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오니까 길이 막혔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 내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환자의 침상을 메고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무리들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길이 터지지가 않는 거야. 길이 없는 거야. 원래 길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고. 근데 그 길이 사람들로 꽉 막혀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침상을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없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불치병자가 그렇지 뭐 부정타고 불치병자니까 길이 없는 게 당연하지. 그 불치병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은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일부러 막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그들을 사모해서 온 거예요. 사모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두고 왔어. 자기 가게 문을 닫고 왔다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메고 왔다는 그 사람의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섬기고 충성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길이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지만 지금 그들 앞에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경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외부 환경, 외부 여건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그립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어. 내 형편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발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시간까지 빼놨어. 내 시간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길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무리를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뚫고 갈 거야. 그 사람 무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뛰어넘겠지. 근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비 오면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도 맞아야 되고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좋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들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막힌 건요, 상황이 막힌 거지 형편이 막힌 것이지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포기하고 다시 원위치로 그냥 침상을 메고 원래 누워있던 병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적어도 이번 주 내내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구나. 길이 없었어요. 길이 막혔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길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붕에 올라갔대. 자, 여러분 이거 지붕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중노동일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지붕 위에 올렸는데 그냥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있는 뭐를? 기와를 걷어냈어. 이게 남의 집 기와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잘못이야. 불법일지도 몰라. 나중에 어쩌면 반드시 배상도 해줘야 돼. 남의 집 지붕의 기와를 걷어냈으니까. 근데 걷어냈어요. 그리고는 구멍을 뚫고 지붕 위에서 침상을 그대로 달아내렸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참 대단하다, 잘했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열심까지 냈을까요? 왜 이런 열정까지 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지붕 기와를 걷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지붕을 뚫어서 내리느냐?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 모르냐? 네가 어쩌면 벌받고 처벌받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친구들의 열정이었고 이 열정이 친구들의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보고요, 이것을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 일컬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달아내린 것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침상째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아내린 친구들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본문에는 병자의 믿음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병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도 않아. 본문에는 이 중풍병 병자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도 안 나와. 그냥 그 병자는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포받은 죄인이었어요.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그는 죄로 그의 영혼도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몸만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마비되어 있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데 이유가 그를 매달아 내린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따지지, 저거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예수님도 아셨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병을 고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래, 나도 손을 얹고 병 고치는 게 더 쉽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죄의 사함,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몸이 마비되어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하나님 아들인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죄 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의 질병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4절 25절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는요, 이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친구들의 믿음만 보고서라도 이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신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친구들의 믿음만 보고서도 이렇게 불치병자, 몸이 완전히 환자로 삐뚤어지고 말라지고 마비된 이 환자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뭡니까? 너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가 살 수 있는 사회로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성이 마비되고 기도가 삐뚤어지고 예배가 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혼자 일어나기 어렵고 나 혼자 버틸 수 없고 어쩌면 종일, 하루 종일, 아니 수년 그냥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사회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기 한편 중풍병자처럼 마음이 식어버리고 예배가 식어버리고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져서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가 평생 움직이기 어렵고 그냥 평생 짐처럼 내 등에 어깨에 누워있었던 이 침상을 걷어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비된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오늘 또 만나고 이 주님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일어나 다시 걷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마비된 기도,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 휘고 삐뚤어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고침받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오늘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 복의 근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차사여 찬송하세.